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0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7절 제법 긴 내용인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972쪽입니다. 972쪽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7절이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멸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 참 내용에 방탕한 삶의 종말이라는 내용입니다. 방탕한 삶의 종말, 방탕한 삶의 그 끝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요즘도 현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옷 입기를 원하고 또 좋은 음식 먹기를 원하고 호화롭게 살고 싶은 욕망을 예전 수천 년 인생이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런 상황들이 사람들의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탐욕과 방탕의 유혹은 인간들이 어렵게 지키기 어려운, 이기기 어려운 유혹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고대의 가장 찬란한 제국 중에 하나이며 현재까지도 유럽 전역을 전 세계에 문화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로마 제국 또한 그 멸망의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 계급들의 과도한 그런 사치 그리고 향락 그리고 방탕 때문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기 위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치욕과 멸망을 당한 개인이나 그런 국가에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된 자를 향락과 방탕을 분명하게 금지시키셨습니다. 본문에서 이 이사야도 그 당시 아하스 왕 당시의 남유다 백성 특히 상류계층 사이에 번져갔던 향락과 그 방탕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비참한 종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쪼개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
경고의 대상이 이사야 당시의 백성들에게 국한될 수는 없습니다. 역시 탐욕과 쾌락주의로 급속히 지금 물들어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오늘 주어지는 이 본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없이 귀중한 경고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삶의 그들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방탕한 삶의 끝이 있다라는 것. 자, 첫째, 영육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로마 제국 말기에 미식가들은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식도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TV 채널을 보면 음식을 이제 만들다 못해, 맛집을 찾아다니다 못해, 또 개인적인 그런 또 그 셰프의 기질을 가지고 또 음식을 막 희한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더 좋은 맛, 더 좋은 그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별별 자료와 향신료들을 각종 섞어서 넣기도 하고 별별 것. 저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서 물론 저도 그렇게 한 번씩 그 내용들을 음식의 그 레시피들을 보면서 따라는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가지고 있는 원자재의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과 독특한 그 성분은 없어지고 양념이랑 그 위에 여러 가지 첨가시키는 그런 것들로 인해 지금 막 완전히 혼잡해버리는 특별한 고유의 그 음식에 가지고 있는 정갈한 맛은 없어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미식가도 로마 제국 말기에는 음식을 먹은 후에 숟가락을 입에 넣고 음식 먹고 난 뒤에 또 모두 토해버리는 습관이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또 희한하죠. 왜냐하면은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또 다음 코스에 나오는 걸 먹기 위해서 조금 전에 먹었던 거 맛만 보고 또 어느 정도 배불렀는데 보니까 더 진귀한 음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배불러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입에 넣어서 모두 또 토해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코스를 먹고 그 다음 요리를 먹고 그렇게 해 나간다고 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죠. 가공할 만한 탐락이었지만 그것도 향락에 대한 인간 욕구의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보면 이 인간 욕구는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이 악한 본성 속에 잠재해 있는 향락과 방탕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만족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이란 말이 절감나지 못할 정도로 끝없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한번 향락과 그리고 방탕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를 절제하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선다. 이거 기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육체를 모두 탕진하고서도 치유되지 않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향락과 방탕의 습관이라는 거죠. 이거는 고쳐지지도 않는데 재산을 날리고 육체가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완전 치유가 어렵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깊이 더 비중 있는 곳, 더 농도가 있는 그런 방탕과 향락에 빠진다. 빠질 때 그의 영혼마저 완전히 피폐되고 메말라 모든 것들이 다 싸그리 불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는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탕한 삶을 사는 자는 자신의 영과 육을 모두 망치고 만다라는 것이 인생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말합니다. 너희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갑자기 탁 그 마지막 멸망의 덫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사야는 방탕한 사람들의 그 소산물이 어떻게 되냐.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같은 면적에서 나는 일반적인 수확량과는 저쪽에서는 한 100가마가 나온다. 여기서는 한 10가마 정도밖에 안 나오는 비료가 되지 않을 만큼 적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공격해드린 내용입니다.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겨우 한 건 진다는 거. 한 호멜에 그 크많은 종자를 뿌려도 간신의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는 것. 영육이 파산되고 그것이 방탕한 삶을 사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육의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방탕과 쾌락과 엄란의 그 세계로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도 못한다. 한번 맛을 보면 그 달콤한 맛과 그 설레임과 그 뭐라 그러고 빠져들어갈 것 같은 그 탐닉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거기서 제어가 하기도 어렵고 빠져나오기도 어렵다는 거. 그래서 영혼의 영육의 가난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알코올을 하다가 미국에도 보면은 이제 대마초를 하다가 나중에는 극단한 그런 마약을 하고 더 센 거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점점 빠져들겠다. 한번 그 사이에 빠져들면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이. 두 번째 뭐냐? 욕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 탐욕과 쾌락주의로 급속히 물들어가는 현대인들을 우리 주변을 보면요. 그 욕망의 그 진흙덩이에 빠져가지고 해오적 그 늪에 빠져서 자기 혼자 스스로는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도 나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깊게 안 들어간다 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신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사람. 자신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면서 취하더라도 나는 실수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내가 제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욕망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물질적인 그 소유에 대해서 그것을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이제 부자의 부류에 들어가 됐어 하고 만족할 것 같아도 그렇게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같이 되돌아오지 않는 듯이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와 이 삶의 이 윤택 있는 것 이것이 내가 그거 되돌아오는 것처럼 그것도 만족함을 못 느낀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에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물질적인 소유에 담이 없을 때까지 끝까지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계속 집착하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좀 더 많이,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도 다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어느새 모두가 다 욕망의 늪에서 빠져가지고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그의 영육을 끊임없이 짓눌러서 모든 평안과 미래를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속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는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방탕한 자가 걷는 길이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점층적으로 그렇게 방향으로 쌓아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끝을 마감을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욕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최후의 종착지는 바로 영원한 패배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결국 굴복되고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로마가 제국으로서 성립되어 가는 시기에 최고의 영웅의 자리를 차지하였던 자가 케사르하고 케사르와 폼페이우스입니다. 이 전쟁 중에서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케사르는
강자로 자기의 라이벌로 여겨졌던 이 폼페이우스를 접전 끝에 결국 무찌르게 됩니다. 무찌르고 폼페이우스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정토, 진지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온갖 군수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폼페이우스 군의 진영을 이렇게 둘러본 캐살가 소감을 발표 내용을 잠깐 적은 내용이 뭡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든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과 향락의 몸을 맡긴 자는 모든 일에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갈 길은 끝없이 패배하고 끝없이 굴복하고 인간으로서의 최저의 나락으로 그 포지션이 떨어지는 그런 낮아지는 글로 망신창이가 되어서 굴러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의 15장 탕자 비유에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큰 재산 가졌던 아버지의 둘째 아들 허랑방탕했던 결과가 뭡니까? 돼지 먹이인 지엽 열매도 마음껏 먹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자리에 처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성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도 요새 마찬가지로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만 모를 뿐이지 성도들의 안에 보이지 않는 얘기들 들어보면요. 그곳에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탕과 타락이 거기에 난무하다는 거예요. 간음이 난무하고 불륜이 현정이 그 교회 안에서 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시는 능력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은 별 크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심 품고 향락과 방탕으로 점철된 삶에 목음을 맡길 때의 결과 또한 이와 굴복되고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사마귀, 초식 우리가 아주 곤충처럼 보이는 이 사마귀 있잖아요. 다리도 이렇게 길고 초록빛으로 보이는 이 사마귀의 수컷은 암컷이 자기 머리를 씹어 먹는 중에도 죽어가면서도 교미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방탕호의 삶으로 인한 결과가 완전한 파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행위는 지금 조금 전에 말하는 제가 언급한 사마귀와가 범하는 어리석음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탐욕과 육신과 그 쾌락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동안 그 방탕한 삶, 그것이 오늘 지금 말하는 남유다의 이 상류계층에 바라졌던 엄중한 경고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를 아주 속도로 치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성결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